오늘은 설날 주일입니다. 금년 설날도 모임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가족 간의 사랑과 축복하는 일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날이 되면 할 얘기들이 많지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특별히 금년은 정치적인 문제가 대선 또 지방선거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TV를 보니까 이 설날 밥상에 어떤 주제를 올릴까 그것 가지고도 경쟁을 하는 2022년인 것 같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문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면 우리의 본성을 잃어요. 또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족 간의 정말 사랑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 설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미가서 6장의 말씀은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무당 종교 유착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겉으로 보이는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경건과 실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예수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좋은 은사와 선물, 그거는 이제 결실이죠, 열매지요. 그것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야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라. 그 말씀을 오늘 주일의 말씀으로, 설날 주일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를 보게 되면은 미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냐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거를 예언한 예언자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도 예언했지만 그것과 더불어 같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BC 700년경, 기원전 700년경에 아하스 왕 시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왜 심판을 예언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래로, 남유다는 아하스 이래로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오늘 미가서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모압 왕 발락과 무당 발람의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그 일들을 처리하셨는지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라. 말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 발락과 발람의 일 우리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사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겠죠.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에요. 정치인이죠. 발람은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인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무당 종교의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이에요. 발락 왕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3번 다 실패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축복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주를 받았을 때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해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주술사죠. 무속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엄청난 일이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 험난한 길을 다 통과해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고민하다가 그 당시 유명한 무속인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속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사주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3번 다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곳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실패하자 이 발람은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금씩 유혹하고 미혹을 해야 됩니다. 응?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무속 종교를 이용을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주술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22장, 23장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가 어떤 성경인지 알잖아요.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중에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 12개 지파 중에서 인구가 2배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은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는 2배로 늘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도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발람과 발락의 흉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했던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인원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딤이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긴 했지만 이 우상 숭배의 미혹 앞에 무너진 곳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알리라 그렇게 했는데 길갈은 그럼 어떤 곳이냐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한 다음에 길갈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은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할례를 행했을 때에 그들을 쫓는 자가 더 이상 없었더라. 그것이 바로 길갈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갈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일을 알리라, 기억하라.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를 이루기는 했지만은 우상 숭배로 정치 부패, 경제 파탄 이런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분명하게 알리고 기억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과연 뭘까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뛰어넘고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에게 속기는 했지만은 역시 그것도 점령을 하고 남쪽 북쪽 그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했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수기 31장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은 이 발락과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속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도록 미혹했던 발람,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 나올 리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은 다 불에 찍혀서 사르느니라,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시기도 한데, 그 예수님이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니골라당을 책망하면서 다가올 주님의 구원하심을 대비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니골라당,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지요. 왜 니골라당이냐면은 그들이 그야말로 발람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상하게 우상 숭배로 변해버린 그러한 이 집단이 돼버리고 말한 것이거든요. 버가모 교회가 그를 철저하게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정말 철저하게 이거를 엄단을 해라, 그렇게 말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 과연 뭐냐? 미가서의 관심도 그 관심이고요, 예수님도 그 내용을 얘기하셨고요, 또한 야고보서도 오늘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도 좋은 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구원의 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미가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 위에 좋은 나무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3절 이제 이전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고달픈 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좁은 문 밀고 들어가라. 우리가 고달픈 길 가기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러한 일들인데, 우리들의 상황이 코로나, 경제, 정치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달픈 길로 가라고요.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요.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도 미가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길로 가라.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길이라. 겉으로 이렇게 좋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다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요, 우리가 기쁜 설날이기는 합니다. 또한 많이 모이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생명의 문을 열고 우리 좁은 문을 열고 그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되 다른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권면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금년 2022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복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축복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 나무는 불가능 상황에서 실제적인 경건과 실천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이 어렵다고 했지만 좁은 문일수록 우리는 반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일상적으로 좋은 일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물론 있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되고 있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은 실천으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빛을 발하려면은 그 안에서 타들어가고 사라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일수록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의 능력은 실천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열매는 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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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결코 아니고 그런 자는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니 떠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뜻 또 주변의 상황 이 흐르는 흐름에 내가 그냥 몸담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나요? 정말 한 번만 더 이해하려고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경건하되 진짜 경건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되 그야말로 실천다운 실천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경건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남에게 보여주는 경건 이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거죠. 실천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하면 된다 보여주기 위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행한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의미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건과 실천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해놓고 할 수 없을 때 정해놓고 하나님이 없어요. 내 본인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실제 경건이고 실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다음에 능력을 키운 후에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현재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강복해 주시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때 큰 인물이 되고 그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역사와 기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경건과 이 실천은 과연 뭘까요?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실제 경건, 실제 실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는요, 믿음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1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알고는 있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우리가 아예 모르면은 우리가 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경건과 실제 실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언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 처음으로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 사랑,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정치 파탄, 또한 경제적인 부패,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의, 사랑, 그리고 겸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가의 고백이었고 미가의 선포된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가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과 계시를 주셨는데, 그야말로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듣기는 들어도 속히 하되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실제적인 경건과 실천으로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악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있는 2022년 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세 본문과 더불어 같이 있는 병행구 시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시편 시인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영원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2년 새내 우리 코로나 소멸됩니다. 될 줄로 믿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속에서 다 해결되고, 이번 명절에 그야말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축복된 명절 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이번 설 명절 되게 해주시옵고, 또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2022년 모든 마음의 소원이, 가족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고 연락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